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잔치란 기쁨이 풍성히 넘치는 자리이지만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일 대통령이나 왕의 초대를 받는다면 우리는 기꺼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참석할 것입니다. 그런 대단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장례식이나 또는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격에 맞는 좋은 옷들을 단정한 옷을 입고 참석하게 되죠. 마태복음 22장의 비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하시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이 비유에 앞선 두 비유에서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위선과 불순종을 진적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라 기쁨이 넘치는 잔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일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며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이 초대에 응해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왕이 베푸는 이 잔치는 매우 영광스러운 구원의 잔치이며 우리는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왕의 초대에 담긴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에 합당한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왕은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잔치에 오라 부릅니다. 이들은 이미 1차 초대를 수락했던 자들로요. 곧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 잔칫날이 되어 이미 초대한 사람들을 다시 불렀지만 그들은 오기 싫어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은 왕의 초대를 돌아보지도 않고 즉 무시한 채 각자의 밭과 사업터로 향했습니다. 고대에는 잔치 전에 2번 초청하는 것이 관례였기 때문에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왕의 권위에 대한 결례와 반역이었습니다. 즉 모르거나 잊어버려서 혹은 깜빡해서 참석 못했다라는 핑계를 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일상의 생업이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시 한번 종들을 보내며 너그럽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 삶의 작은 이익을 더 중요시했죠.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죠. 이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핍박한 예루살렘의 완전한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왕이요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죠.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 이후에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적 묘사로 봅니다. 언약의 특권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 남은 것은요 무거운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 자기 일에 분주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을 때가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분의 통치와 사랑을 거스르는 선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잔치자리가 비지 않기를 원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더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초대받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지는 않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모두 거절하자 왕은 종들에게 명합니다.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모두 데려오라 라고 말이죠. 네거리 길은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때 임금은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청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소개된 청한 사람들은요, 선악으로 구별되어져서 선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임금은 선악을 구별하지 말고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종들은 길에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옵니다. 사방에서 모인 이들은 신분도 배경도 과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않고 왕의 은혜로 잔치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특권층에 제한되었던 초대가 특별한 사람들로 분류된 초대가 이제는 신분과 국적을 초월해서 온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렸습니다. 천국잔치는요, 도덕적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악한 자, 나름대로 윤리적인 선한 자나 모두가 오직 파격적인 은혜로 초청받았습니다. 원래 초대받았던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누구든지, 즉 세리든 죄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를 받아주시는 믿음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천국잔치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자격이 아무리 형편없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 왕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옵니다. 왕은 그곳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지요.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유대 사회든 로마 사회든 모두가 혼인 예식에 적절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혼인 예식을 주최하는 자가 이 혼인 예식에 필요한 옷을 제공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예복은요, 손님이 준비해야 하는 옷이 아니라 왕이 무료로 제공하는 옷이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라고 묻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거부했다는 것은 왕의 은혜로운 초대를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였을 뿐 진정으로 그 앞에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선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었는지의 여부인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에만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임금은 사환들에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태복음이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마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부터 50절 사이에서도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시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악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신의 죄를 가릴 때만 선악간의 판단받지 않아 혼인잔치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왕이 주신 예복 없이 잔치에 참여한 자는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마치며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은 광범위하게 주어지지만 끝까지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택함 받은 자는 잔치의 순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을 입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예복, 의의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삶이란 바로 이 예복을 입고 날마다 새롭게 덧입는 삶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옷을 소중히 품고 순종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단장해야겠습니다. 그 길이 곧 영원한 천국 잔치의 기쁨으로 들어가는 길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일상의 바쁨과 내 경제적 이익을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 바쁘다고 여기는 일, 먼저 해야 된다고 여기는 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또는 은혜로 교회라는 잔치집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입혀주신 십자가 보혈의 예복을 단정히 입고 거룩한 순종의 열매를 맺어 마지막 날 영원한 잔치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잔치에 자격 없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무한히 열린 부르심에 초청받고서도 참여하여 의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며 잔치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됐다고 여기는 안일함을 내어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그 예복에 걸맞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잔치를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